성탄절은 지났지만 한 번 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하죠.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왜 메리 크리스마스일까? 저는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높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즐거움을 주고 희망을 주는 분이 아니셨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즐거움이 되는 거죠. 어저께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마치고 저희 교회는 표가 마을이 교회고 마을이 교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는 그 신당동 재래시장에 전교인들 가서 장보기를 했어요. 장보기를 한 2주간 3주간 교인들 보고 절대 장보지 말라 그러고, 그날 가서 장보기를 했는데 진짜 거기가 메리 크리스마스더라고요. 그냥 저를 시장 상인들이 너무 어려웠는데 와서 끌어안고, 목사님 정말 저희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 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메리 크리스마스 했는데 저쪽에서 즐거워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섬김의 자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병원에서 그 연약한 자들, 병든 분들을 섬기고 저들을 새 생명과 삶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즐거움을 주지만 내가 더 즐거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얼굴을 보니까 하나도 안 즐거워 표정이셔서 즐거움을 통해서 다른 분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세브란스 병원의 모든 분들이 되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뭐가 끌고 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일로 나를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어떤 목적과 뜻이 나를 끌고 가야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볼 때 오늘 성경에 우리 생활의 원리가 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이 나를 끌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일을 하면서도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어떤 비전이, 어떤 하나님의 뜻이 나를 끌고 갈 때는 그 뒤에 엄청난 역사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저들이 만나도 내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도 인도하시고, 또 저들의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게도 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뜻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를 제가 한 교회 지금 만 38년을 했는데, 개척을 해가지고 항상 내 주관, 내 뜻대로 했으면 거기에 있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가니까 다 교인들이 함께 더불어 갈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나더라고요. 이 신당동이라는 데가 참 척박하게 사는 분들이에요. 나는 어디 가서 그런 사람 모셔오래도 못 모셔오겠어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하는 사람, 어째야 좋을지 모르겠는 사람, 빈손 들고 오는 사람, 알코올 중독자, 은혜도 안 받았는데 다 떨고 와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정가범들, 이런 분들이 와서 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난 이게 교회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저런 부유한 동네 교회가 아니고 진짜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분들을 통해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되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신앙생활에서 교인들에게 일깨워주는 생활의 원리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삶의 원리가 뭐냐 그랬을 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죠.
재미와 기쁨의 차이가 있습니다. 재미는 감각적이고 순간적이에요. 재미는 선과 악, 목적과 동기와 상관없이 얻을 수 있는 게 재미예요. 기쁨은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질 때 얻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재미는 해롭고 파괴적이고 중독성이 있고 탈선하고 향락에 빠뜨리기가 쉬워요. 교회도 오면 어떤 사람, 오늘 설교 재미없어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국 사람들은 자꾸 물고 뜯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서 가만히 있질 못하는 것 같아요. 왜 저렇게 사람을 그냥 물고 뜯고 할까? 좀 서로 위로하고 힘든데 서로 격려하면 좋을 텐데 막 물고 뜯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우리나라의 놀이가 남을 잡아먹어야 자기가 살더라고요. 윷놀이를 해도 남의 걸 잡아야 내가 이겨요. 그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윷놀이 할 때만큼 소리치며 기도하면 응답 못 받을 사람이 없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윷놀이를 맨날 잡아먹고 막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널뛰기에도 떨어뜨려야 내가 이기는 거고 공길에도 올려놓고 잡아야 내가 있는 거고 떨어뜨리면 남한테 패가 넘어가고 그런 거니까 이게 잡아먹는 걸로만 해서는 안 되겠다. 남을 떨어뜨리는 걸로만 해서는 안 되겠다. 세워주는 걸로 가자. 그래서 윷놀이 할 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뭘 했냐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 성경적으로 하자. 그래서 꼴찌가 1등 되기. 이걸 했어요. 장로님들이 좋겠다고. 그래서 했어요. 하니까 진짜 좋아요. 남의 거 안 잡아먹으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그리고 상대방 말이 먼저 가라고 그렇게 격려를 해요. 잘 가라고. 그리고 상대방이 뭐가 나오고 윷이 나오잖아요. 이쪽에서 좋아하는 거예요. 뭐 나왔다, 윷 나왔다 막 그러니까 또 그 뭐와 윷을 놓은 사람은 되게 겸손해요. 왜 뭐가 나오는 거야? 왜 윷이 나오는 거야? 상당히 겸손해져요. 내 이걸 보고 얼마나 좋았는지. 몇 번 놀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 목사님 옛날로 갈래요. 왜요? 그랬더니 재미가 없어요. 이게 뭐 개가 나오고 걸이 나와서 저걸 잡아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잡아먹어야 되니까 대충 놀아야 되는 거예요. 신경 쓰지 않고 아무렇게나 노는데 마음을 비우니까 더 잘 나와 이게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서 못 놀겠다. 그래가지고 돌아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교회는 절대 재미를 못 따라가는구나. 은혜스러움은 있는데 재미, 내가 한 것은 은혜롭기는 해요. 은혜롭기는 한데 재미는 없어. 그래서 세상의 재미를 교회가 못 따라가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재미롭게 살려고 그러면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은혜롭게 소명 있게 이렇게 살면 너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러준 것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재미로 살지 말고 기쁘게 살라는 겁니다. 이 기쁘게 산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 전에 나온 책이죠. 끌리는 사람은 그 1%가 다르다.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 그 책에서 나오는데 한 백화점 직원들에게 대상으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이 좋아하는 상사 1위가 누구냐 그랬더니 인간적이고 유머 감격이 있는 사람이 1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동료 중에 어떤 여자가 제일 좋으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백화점 직원들 가운데 대답하는 것이 밝은 미소를 갖고 잘 웃는 여자가 인기 1위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머 있는 남자가 1위고 잘 웃는 여자가 1위고요. 그러니까 웃기지 못할 바에야 웃기라도 잘하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사실요 병원에서도요 환자가 제일 어느 때냐면 결과를 볼 때 의사의 표정을 본다는 거예요. 의사분들이 아주 와서 싱글싱글 웃으면서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러면 마음이 놓이는데 딱 올 때 경직된 모습으로 오면 죽었구나. 이 생각이 딱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떻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거냐. 다른 분에게 이 기쁨을 바깥으로 표현해 줘야 돼요. 웃고 사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잖아요. 웃는 게 뭐 힘듭니까? 입만 귀 있는 대로 땡기면 웃는 건데 이미 다 경직이 돼가지고요. 웃음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심각한 사람이 좋습니까? 웃음을 주는 사람이 좋습니까? 뭐 여긴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하죠. 네. 힐러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남편의 의도를 고백했을 때, 남편의 외도를 고백했을 때 목을 비틀어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만큼 미웠다. 그럼에도 내가 여전히 그의 곁에 있는 이유는 그 사람만큼 나를 웃게 만드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기쁨을 준다는 것, 이 기쁨이라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 기쁨이라는 것은요,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내가 기쁘게 살면요, 스트레스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은 환경을 뛰어넘는 거죠. 근데 어떻게 기뻐하느냐? 오늘 억지로 기뻐하자 그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찬송가가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이런 노래가 나온 거죠. 아니 제가 CCM이라는 노래가 사실은 세상 유행가도 다 포함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도 찬송가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쁘게 살아야 된다. 참 나도 이 척박하게 사는 사람들 막 이렇게 하는 분들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까 이 고민이 많았어요. 너무 봉제공장하고 노점 상인들하고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설교를 조금 딱딱하게 하면 다 요단강을 가고 자요. 그래서 설교를 똑같은 걸 해도 그 다음 주에 해도 뭘 했는지 몰라요. 하도 자니까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을 안 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재밌게 웃을 때 말씀 전하고 웃을 때 말씀 전하고. 그래서 제 설교가 되게 길거든요. 근데 여기 25분에 끝내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하나 했는데 두 번째 가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죠.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전 이렇게 봐요.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를 고쳐주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는 것에 협력할 뿐 아니겠어요? 팔이 부러졌으면 팔을 붙여는 줄 수 있지만 이렇게 맞춰줄 수는 있지만 붙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내 몸에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붙게 하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 수술하고 나서 그런 말씀 하잖아요. 수술은 잘 됐습니다.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세월이 약이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 가운데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기도하고 딱 들어가는데 피를 볼 때 자기는 희열을 느낀대요. 스트레스를 느끼는 게 아니라. 왜? 오늘도 하나님이 내 손 안에 한 생명을 맡겨주셨구나. 오늘도 내 손 안에 한 생명을 하나님이 돌보라고 맡겨줬구나.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자기는 행복하고 기쁜지 모른대요. 하나님이 내 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보면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기도 안 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나는 수술만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일해 주십시오. 그럴 때 역사한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고 세상을 떠나 갔어도 기도는 계속 일하고 있다. 네, 우리가 가서 환자들을 놓고 환자만 보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환자를 돌보면 그 기도는 내가 떠나가서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 이게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그러잖아요. 이 산을 명하여 받아 옮겨져라 해도 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면 달라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요. 이런 역사가 임할 수 있는 병원, 그 병원이 어디겠어요? 세브란스죠. 제가 전에 존 린턴 박사를 뵌 적이 있어요. 이분하고 이제 환자하고 상담하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병원이나 딴 병원이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그 환자를 치료한다면 그 병원에서 쓰고 있는 거를 저도 똑같이 써야 돼요. 그런데 우리 병원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상담하는 사람이 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세요.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 옆에 내가 목사가 있는데 목사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그분이 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약을 써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가 세브란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도 아멘을 안 해주시네 여기.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함으로써 환자를 돌봐달라. 마지막으로는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원망으로 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물도 육각형도 감사하며 먹으면 물이 육각형으로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물에다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물이 독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보다 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닭을 보세요. 꼭 물 먹고 하늘 보고 감사하잖아요. 감사. 그러니까 닭은 버릴 게 없는 거예요. 털도 뭐든 닭똥집도 다 먹는 거예요. 왜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닭은 그냥 감사해. 태어나자마자. 그래서 뭐가 감사하냐 그랬더니 나 같은 미물을 통해서 베드로를 회개시켰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어느 닭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당신은 하늘 보고 이렇게 물을 먹고 늘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냐 그랬더니 나는 늘 태양을 삼키기 때문에 목이 뜨겁다. 태양을 삼키기 때문에 목이 뜨거워서 물로 죽인다. 그래서 알을 낳아도 꼭 나는 태양을 낳는다. 여러분 보세요. 달걀 깨트리면 뭐예요? 그래서 그걸 후라이 할 때 반만 익히면 써니사이드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면서 그렇구나. 태양을 바라보고 목을 식히기 위해서 물을 먹는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귀한 크리스찬 되신 분들이 환자를 돌볼 때 우리의 표정, 얼굴 하나가 저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꿈이 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가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환자들을 돌보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저들에게 다가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치료함이 더 나타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명의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세브란스에서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간호사분들 모든 분들이 환자를 돌볼 때도 기쁨으로 돌봐줌으로써 저들의 몸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건강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병원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